페이지 PPT 페이지로 그 그림 보시면 베드로 후서 다음에 보시면 전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반모섬이라고 혹시 보이시죠? 그림 지도 이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감사합니다. 반모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반모섬이 이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루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이 7교회에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네, 7교회. 자, 7교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7교회에 썼기 때문에 7교회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7교회는 지금의 저희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이단과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밑에 기초가 든든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21장 7절. 자,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이것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쫓아갈 거예요. 과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이 담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666, 14만 4천 명,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의미와 숫자와 환상들,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한복음의 기둥을 잘 잡고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PPT로 넘어갈게요. 이게 PPT를 조금만 다시 한번 봐줘. 제가 이게 손에 익지 않아서. 자, 전체적인 구조,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자, 2장, 3장 어떻게 되어 있죠? 전체적인 구조에 보면, 자, 이기는 자는 체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그렇죠? 4장부터 20장까지 해서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21장 7절, 21장과 22장, 그 마지막 장에는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어떤 거냐면, 1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것을 좀 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1장 1절 말씀을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죠.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구약에 그렇고, 사복음서가 그렇고, 서신서들이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처음에 제가 7교회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왜냐면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주제의 말씀이 이기는 자. 이게 이기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이긴다는 것은 뭘까요?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배웠는데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교회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큰 의미를 보게 되면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전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럼 전투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반대는 뭘까요? 화목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예요. 안식하는 교회.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전투해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들로 안식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이 있죠.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지상의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 이 교회가 있고 바로 그 안식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천상의 교회가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에게 써졌을까요? 전투하는 교회에 이기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병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법서가 있죠? 어떤 병법서가 있을까요? 손자병법이라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싸워 이기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쓰여졌을까요? 왜 쓰여졌을까요? 일곱 교회에게 쓰여졌어요.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임했을 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싸워나가라고 이루와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이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또 은혜예요. 우리 은혜라고 하시는 우리 지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다고 하신 분 처음 봤어요. 역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준 책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저희가 세 개로 모여서 이기는 자는 1장과 3장은 처음에 말씀했던 7교회에 쓰여지는 책입니다. 7교회.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꾸지람을 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맞습니다. 서머나 교회. 할렐루야. 이거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다 꾸중 듣고 혼나고 야단 맞고 권면 받는 게 아니라 이 7교회 가운데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없는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죠. 자, 이렇게 그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쭤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렵다, 힘들다, 해석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내용들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이 많고 그림이 많고 환상이 많고 묵시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볼 때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면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관이냐면 혹시 세대주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대주의? 혹시 세대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지만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저희가 모르지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 왕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세대주의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세대주를 구분을 해요. 세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세대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와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또 더불어서 천년왕국, 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표현을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나눠지는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말씀 속에다 한 말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선입관을 버려야겠는데 재림 장면도 내가 본 천국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림 장면이 없습니다. 내가 본 천국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꼬마아이가 천국에 갔다 온 모습에 대한 영화도 찍었는데요.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고 어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그것은 꼭 절대적인 진리로 저희가 받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큰 믿음 교회라고 굉장히 어떤 이단의 그 경계선에서 많이 입에 회자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졌죠. 큰 믿음 교회. 변승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지금 저희 평택에도 큰 믿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죠. 신사도 운동. 계시가 자기들에게 임하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또 그런 계시가 이미 우리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계시는 끝났다고 완성되어졌다고 저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자기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임하고 있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나오고 있는 교회가 큰 믿음 교회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만 하면 좀 시간이 더 걸리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입관을 벌려고 했는데 재림 장면도 내가 본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 19장 11절 가지고 이것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19장 14절에 보면 조금 더 나가면 거기에 보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의 옷에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 흰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는 재림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터인데 피가 묻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 개선 장군의 모습이시죠. 개선 장군.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분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1장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인데요.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곡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옆에 22장에 있는데요. 22장 14절, 15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죠. 그렇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에.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어떻게 됐죠? 닫혔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게 되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대조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표현. 자, 요 말씀.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의 두 말씀의 대조점을 보이십니까?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또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성술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이런 재림에 대한 모습,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보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본 천국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가는 자는 오늘 말씀에 처음에 시작했던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 보면 2장과 3장에 주어진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서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언급했죠. 자, 성경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처럼 전편이 있고 후편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편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1장 5절부터 6절까지 삼으신 그에게, 다 누구 얘기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쭉 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속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랬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더불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던 그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시죠? 자,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대속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자, 그 말씀 위에 그 기초를 단단히 쌓은 다음에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후편으로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궁금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1장 17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에, 지금 요한사도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어요.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사도 가운데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 주님 죽으셔 있습니까? 무덤 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은 지금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 부활하신 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밑줄 그으시고요. 좀 하이라이트 좀 쳐주세요.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되어졌는데요.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아멘. 자녀들은, 우리들은 그렇죠? 혈과 육에 속하 있어요.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같은 인간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셨던 것,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잡고,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죽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의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두렵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장례식장과 예수 믿지 않는 장례식장의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같은 곡을 하더라도 차이가 다르잖아요.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종로로 되었던 것에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사단 마귀가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신 그 이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으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 증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편이고 요한계시록 후편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이 흔들린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엉뚱한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산홍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엄마 하나님을 믿죠.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남편, 아빠,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또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고 잘못된 해석 가운데 들으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더 보게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을 받은 자에게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전편이 요한복음의 증언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의 증언들을 살펴볼게요. 3장 36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참 믿음의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있는데 이 표현을 좀 저희가 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본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본이라는 표현이요, 자그마치 54회가 되어 있어요. 54번이나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요한계시록을 이번 큐티 말씀 가운데 쭉 진행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내가 본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다는 것. 내가 본다, 누가 보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는 못 봐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닫혀 있잖아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 닫혀서 좀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보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요 똑같은 현상을 본보신 분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 가운데 보면 누구죠?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을 열어보니 어때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죽음도 이길 수 있었던 스데반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볼게요. 자, 내가 보니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근데 의도가 있어요.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 2절 그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키 이게 위해서요. 그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더불어서 우리 살펴보신 성경은 쭉 살펴봤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구약 말씀 속에도 있어요. 자, 예수기에서 40장 1절 2절 찾은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다 뽑히고 자,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던 선지자 에스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노예,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 40장 2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이건 한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자, 성읍 형상 같은 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4절 내게 이르되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혔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 것들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요? 증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금 사도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쓰여졌던 그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한 비전이 뭐냐면 지금은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 초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썼던 그 교회 가운데 지금 2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첫 번째 고난은 그런 외부적인 고난인 거예요. 외부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죠. 두 번째 시련과 환난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닌 다른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내부적인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자, 17절을 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자, 사도 요한이 좀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그의 오른손에 그 어깨에 얹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자,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져서 정말 그 앞이 어떻게 될지, 인생의 앞이 어떨지 전혀 모르는 그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서 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또 지금 있는 일 2장 3장 7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들 속에 있는 모습들이 바로 또한 그 모습이고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것이 4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기서 보면 7별의 비밀과, 그래서 7별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7별의 비밀이 뭐냐면 7교회의 사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7교회 사자들, 바로 지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7교회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7교회,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기 원하는데,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 하늘문을 지금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인데요. 한번 쭉 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이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처음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지금? 자, 누구실까요 이게요? 자,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요. 자,
보좌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문이 열렸고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갔습니다. 그 감동되어져서 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보좌를 베풀었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자, 보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좌의 영광된 모습이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으로 간접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4절 말씀을 좀 봐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자, 24 보좌들이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보았죠?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보좌에 둘러앉는데 24 보좌에 앉아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인데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빈자리가 있다고 했죠. 빈자리가 누구의 빈자리였었죠? 예수님의 빈자리와 제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 자리가 채워지죠. 자, 구약 교회의 구약 시대의 12자리는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 12지파. 자, 봐보세요. PPT 그 다음 장이에요. 자, 여기 수문제 있습니다. 21장 9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보라 장차받을 영광인데요. 자, 그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 그 영광인데 그 어떤 영광이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았더라. 요것이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보라 장차받을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2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2절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봐보세요. 또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자, 7 천사 중에 하나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누굴까요?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맞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아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준다고요? 양의 아내, 신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우리인데요. 자,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이 성도들, 구약의 그 천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게 되는데 그곳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또 그 나머지 12파가 뭐냐면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금관 쓰고 앉아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구입니까? 제자도이지만 사도이면서 장로이기도 합니다. 장로예요. 지금 요한은 다들 아시다시피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어요. 지금 참 불안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을?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그 영광된 보좌에 둘러싸있는 24자리의 보좌를 또 보여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요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영광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끝까지 전쟁 가운데 임할 수 있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24 장로인데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도 장로입니다. 장로고요. 자, 사도 요한도 장로입니다. 12지파의 장로들. 자, 그 장로인데요. 12사도의 장로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로들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요. 칠위 장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짓는데요. 저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 해서 목사님이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또 행정장로, 칠위 장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교회적으로 그 행정적인 조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인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이 바로 너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앉아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누립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승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 자, 지금 20장 4절 처음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보좌들을 앉았다는 거예요. 보좌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자, 살아나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말씀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자들, 믿음을 경주에 승리했던 자들,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더불어서, 누가 더불어서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장 9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그래서 보면 내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아파 있던 그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잠시 동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게 되지만 잠시 동안 죽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다시 가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죠. 자, 주님께 또 이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모습을 제사장과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근데 계시록을 통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가 2장과 3장을 지금 저희가 큐티 말씀 계속 하고 있잖아요. 2장, 3장,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 한번 쭉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권면을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권면인지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돼요.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굳게 잡을 때인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또 회개할 때라고 생각되어져요. 주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을 2장과 3장 경우에 7교회 가운데 모습 속에 주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2장과 3장을 잘 읽다 보시면 묵시가 없습니다. 그건 한상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들이 2장과 3장 7교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봐보세요. 2장 7절, 11절, 17절, 2장 26절, 3장 5절, 12절, 21절. 자, 여기에 첫머리에 시작되는 단어들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들. 근데 이게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인데요. 3장 21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20장 4절에 성취되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아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봐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20장 4절 봐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그곳에 앉아서 심판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2장 7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니. 22장 14절 시작.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14절에 그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무엇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의 육신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은 저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볼무에 던지느니 그것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자, 그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21장 14절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하고 오십니다. 자, 주님께서 요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촛대 사이에 행하시는 주님, 요 말씀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의 4가지 기둥, 요것을 볼게요. 자, 저희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7개의 인, 7배의 나팔, 7개의 대접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시간 관계상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혹시나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큰 숲을 바라보고 저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7인, 7나팔, 7대접. 짧게 말씀드리면 7인, 7봉인 하였던 거 뭐냐면 구약에 감추었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졌던 것. 그렇죠? 구약 시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봉이 해제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인봉이 해제될 때 어떻게 돼요? 나팔이 불려져요. 7나팔이 불어져요. 7나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7나팔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7대접은 뭘까요? 대접은 쏟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께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의 4가지 기둥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요한계시록 기둥의 4가지 기둥이지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4가지 기둥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44번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보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어린 양 29번 나와요. 어린 양은 누구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13번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20번 나와요. 자, 보좌와 어린 양, 성령님과 교회, 이 4가지 기둥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 볼까요? 자, 보좌와 어린 양이 합쳐지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봐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자,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누구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구약, 또 요한계시록 4가지 기둥이지만 이게 또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어린 양에게 있는 거죠. 자, 구절 보자 어린 양 좀 더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했던 그 빈자리 가운데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은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을 누가 하시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봐보세요. 성령과 신부예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자, 교회로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성령님과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가 완성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증언케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오는 자들에게 뭐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는 자에게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값없이. 값이 없는 것일까요?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에게 그냥 돈 없이 믿음으로 이 생명수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성령님, 교회, 이 네 개의 기둥이 바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주인인 것이죠. 주인공이시죠. 자, 이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6장 1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보좌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2장 2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그 말씀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대한 나타나고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들어 일하신다는 것. 네 가지의 기둥을 좀 더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보좌와 어린 양을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를 들어 일하시는 것.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한테 모실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도 보면, 자, 누구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누가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건 누가 보내세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죠. 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장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들어 일하시는 모습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살펴본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자,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 이루시는가? 근데 보면 여기서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한번 성경 말씀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 자,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우리의 이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11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쉬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셨어요. 영광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총론적인 모습을 보면서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라, 이겨라,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일곱 나팔 대접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또 여러 가지 20개의 뿔,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직접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갔고요. 그런 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더 깊이 보시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포도원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가서 8장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가를 인하여 은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가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 이야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국의 왕 솔로몬이 어때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이죠. 자, 포도원을 재배하는 여인, 거무잡잡하고 볼품없는 아주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죠?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기다림. 그게 바로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이 포도원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금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우리에게 맡긴 거죠.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뭘까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기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 나온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나무와도 사슴과도 같아야라. 빨리 달리라. 뭘까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맡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서 오시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려오십시오. 달려오십시오. 여기서 보면 노루와 사슴 같고, 이 노름과 사슴이 뛰는 모습, 생동감 있게 팔짝팔짝 뛰는 모습, 쉬지 말고 빨리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마지막 끝나는 대목인데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끝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맡겨놓은 그것이, 맡겨놓은 우리의 그 달란트와 우리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고요.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우리에게 구원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살펴보았어요. 성경 말씀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 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로 우리들의 또한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 좀 찬양, 오늘 앞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가는 자들이죠.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죄악들이 난무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끝도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견고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나갑니다. 저로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정말 말씀 가운데 세워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제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생각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낭망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넘쳐나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과 능력이 주님, 정말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단 가운데 빠져있는 참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주위에 참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거짓 증언들의 자세에 빠져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터인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같이 영광된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잘못된 길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세계관 속에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있다면 그 영혼들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정말로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된 믿음, 옳지 않은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참되신 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까운 친척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거짓 증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정말 그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온전히 되어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허물로 정말로 붙잡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은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신약 마지막 날인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다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찬양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자, 한 번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귀한 구약 강의를 해주셨고 신약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홍성문 목사님 강의하는 시간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진 듯한 정말 시간이 매 시간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귀한 강의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들, 길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게 달라고, 앞으로도 귀한 말씀을 풀어나가는 말씀 강의 사역자가 될 때 주님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 전하게 달라고, 또 다음 단계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쫙 뻗어서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30배, 60배, 100배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사역자 되게 달라고 마음껏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속에 주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불이 더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변하고 실망 주고 상심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선교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지 세우신 교회로, 주의 복음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문 목사님을 밀어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역자의 학계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낙망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피보들 보혈과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까요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사역자 한 명이 하나님 주 앞에 생명을 드리고 도시락을 드리고 떡과 물고기 드렸을 때 하나님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고 이것이 어떤 일이냐라고 감탄한 것처럼 주님 저 색전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30배 60배 가져가지고 하나님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성령 나무 열매가 저를 통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5,000명이 먹고 마시고 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이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림이 아가서의 마지막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끝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구약과 신약의 말씀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마쳤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말씀의 중심에 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저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희를 희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 가득 채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로 새겨지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이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신 홍 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길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이나 초박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든지 저가 있는 곳에 성령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의 사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희들 모든 이것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길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함으로 이곳에서 말씀 사역자, 말씀 중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도 흩어져 그 사역을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우리 홍성문 목사님에게도 우리 사랑의 박수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11월 4주간 이 시간에는요, 큐티 베이직 큐티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고 아래에서 우리 순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